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여본양시 보량에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요만하여 내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알경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왕래에도 내 앞에 엄산전량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참 성령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먼지 같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원하고 따라가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빨리 안정되게 하시며 정말로 평범함에 그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합니다. 234쪽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여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어가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 이제 가게 됐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됐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를 이곳에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지요. 그리고 이전부터서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도 로마로 보낼 생각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육안으로 또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여러 정황이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안 맞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교리인데 모든 거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전부 다 섭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도 눈으로 볼 때는 베스도 총독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된 이 일을 우리가 가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로마형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가는데 율리오란 백부장에게 맡겨졌고 그래서 어느 도시 어느 항을 들렸다가 또 들렸다가 오늘 본문에는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했다. 여기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항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도대체 미항에 우리는 어디가 있는지 가본 적도 없고 성경에 있기는 해도 별 관심이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항이라는 곳을 한번 여기가 있었구나 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지중해에 우리 기억 속에 굉장히 유명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무슨 섬이죠? 사도 요한과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는
이 반모라는 섬은 어쩌면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모라는 섬은 실제적으로는 이 미항이 있는 섬이 이 정도 크다면 반모라는 섬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반모섬은 큰 섬이 아니고 작은 섬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맨 마지막 36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본래 어디 사람이죠? 바나바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이름도 원래 바나바가 아니고 이름이 또 따로 있지요? 요셉이라고? 근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구브로라는 데가 바로 섬인데 지중해에서 섬 사이즈로 말하면 두 번째 큰 섬입니다. 그 이보다 더 큰 섬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레데 섬이라고. 여기 지금 미항이라는 곳은 바로 구브로라는 섬에 있는 항구지야. 근데 여기를 가려면 지리적으로 볼 때에 그냥 가이사라에서 지름길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쓰여진 내용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리 올라갔다가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올라가면 안디옥 나오잖아요. 안디옥에서 올라가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땅인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전부 다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 앞바다를 거쳐서 가다가 다시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이렇게 소개된 걸 보면 좀 환경이 별로 안 좋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더디 가게 됩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배는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 같잖아요. 그래서 풍세가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환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름길로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가기도 했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냐면은 배를 갈아타잖아요. 맨 처음에 아드란 무떼노라는 이 배를 탔는데 결국에 어느 배로 바깥합니까? 6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라고 갈아타요. 이 배가 이탈리아까지 가는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쭉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지 않게 환경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로마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째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은 이미 1절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작정이 됐다, 예정됐다 그 말이지요. 예. 우리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가 거역을 자꾸 해요. 거역을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거역하면 할수록 꼭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꼭 발로 가시채를 뒤로 차는 것 같다고. 지발만 아픈 거잖아요. 그래 바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시는 일인데 비록 모세가 왔지만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자기 국력, 애굽의 국력만 믿고 거절하다가 결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돼서 애굽은 망할 대로 망하고 이스라엘은 예정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가나안으로 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보다도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되어지니까 아무개 때문에 되어진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대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까운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지요. 담대하라. 지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 사도를 로마로, 너 로마 보낼 테니까 너 거기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거기 가서 증언해라. 하나님은 이미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낼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살펴보지 않으면 베스도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줬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됐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잘 순종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잘 순종해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다 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내 앞에서 되어지는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격동을 하게 되네요. 감정이 아주 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 표출이 좋지 않게 막 나타날 때도 있고, 심하면은 하나님께도 항의를 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근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 무슨 일을 자랑스럽게 잘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했다라고 나를 드러내서 안 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했다, 이걸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제 베스도의 결정에서 로마로 가게 작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이 설명을 드렸죠. 서론에서 바울 사도가 타고 간 이 배가 순탄치 않아요. 별로 항해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렵게 위태위태하게 불안불안하게 어디까지 왔냐? 구부로 섬에 있는 미항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피하기에 좋았던 거 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타고 간 배가 그냥 순풍에 그냥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지금 간다고 하면서 그 길이 순탄치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행이 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안 되고,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안 되고,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역사, 아무리 바로가 거절해도 반대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제 틀렸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로마로 가? 근데 가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초월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역사를 이적이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홍해바다 건넌 거, 애굽에서 10가지 놔두고 홍해바다 건넌 것부터 쓴 물이 달아진 것도 보세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을 깨서 생수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다 보니까 힘들기는 해도 꼭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편안히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로 누구네 집에 가서 기거를 하세요? 베드로 집에 제일 잘 가시잖아요. 자기 집처럼. 예수님이 어디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사렛에 가면 자기가 성장했던 집이 있겠지만 주로 나사렛보다도 갈릴리 지역, 지금으로 하면 갈릴리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베드로의 집에 기거를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 같이 안 보인다, 그거잖아요. 사람들에는 적어도 메시아면은 뭔가 달리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별 보잘것없다 보니까 메시아 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잘 안 따라요. 어쩌면 더 그렇게 보이니까 싶어 보여서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쫓아와서 대적하고 또 자꾸 괴롭혔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에 보면 멸칠 천대 십자가 재 가지고 가리라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탄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세상들 통해서 장로들 통해서 상관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안 됐습니까? 그래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왜 저렇게 어려운 일만, 이렇게 장애물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엉뚱한 말들이 돌아다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는 그냥 조용히 봉사만 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이상한 말들이 돌아와서 귀에 들어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편하고 형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 안 해도 이미 대충 얘기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그게 다 돼요.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사탄이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당시 유대인이 생각처럼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더라면 다들 따랐을 텐데 아닌 것처럼 별 볼품없이 나타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사탄이 길을 막아도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겨도 꼭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성도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성도든 이거 상관없어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입니다. 뜻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언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그래요? 땅 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그때야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직분에 상관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도 이걸 초월해서 이루실 때에는 혼자 버려두질 않아요. 이제 이 뒤에 가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 우리 본문 말씀 뒤쪽에 이제 나오는데 가다가 뭘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광풍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태풍이에요. 근데 여기 이때 구원의 희망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바울사도 혼자 그냥 망망바다에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배에 그냥 혼자 생명부지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라.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함께 계셔 주시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하게 만듭니다. 감사하게 만들어요. 잘 견디게 만듭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 혼자 그걸 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내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된 이걸 보면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되어지는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사탄의 역사도 있다 할지라도 다 초월해서 이걸 꼭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즉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스도 총독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늘 앞에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장막 칠 곳도 다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의 가는 길에 늘 예정대로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방해 요소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예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쓰임받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벗으니 몸 어디든 내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 이 마음, 이 손길, 이 물질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며 그 마음과 믿음을 물질로 표현하고 또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로 지켜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며 이 물질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은혜로운 한 달, 은혜로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주셔서 모든 이정자들로부터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처럼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낭제일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사 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앞서 인도하셔서 앞으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아버지여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취업의 문을 열으시고 꼭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세우신 목사님들 가정에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질고로 인해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이제 사고로 또 병원에 입원하여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먼저 만져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돌아온 발걸음에도 우리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정은 집사에게 은혜를 꼭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